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또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시간에 들은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3절입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땅 위에 비길 것. 2절 3절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고유 명절 또 설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에는 최영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주의 긍휼하심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앞서게 하시고 코로나 주여. 확진자 급증에 암담한 때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며 근심이 떠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멘. 뜻값으로 사신 서문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생명의 주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멘.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여.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해외 선교지의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 그곳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넘치는 주의 공급하심이 그 선교 현장에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셔서 풍성한 아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과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은혜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요,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 전체를 읽으려고 하면은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말씀 8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자기를 낫게 해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선지자의 사자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의 종 그랬죠. 선지자의 종에게서 한마디를 듣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말을 듣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가서 강물에 목욕하는 게 낫지. 그리고 씩씩거리고 가다가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7번 목욕을 하였더니 깨끗하게 그의 몸이 치료함을 받고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아만은 왜 엘리사를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게 했을까? 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시나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셔야만이 이 땅에 전염병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마치 나아만과 같이 나병처럼 번져가는 이 전염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더 영적인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나아만이 사람의 의술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치료를 받으려고 이스라엘에 갔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 전염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8절과 9절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나병을 고쳐주실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람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보고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이다,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 망했다. 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지요. 그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그가 알고 왔으니까 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의 병을 고쳐 줄 것을 믿고 지금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의 병을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 집에 끌려왔던 어린 하녀가 얘기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가기만 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를 듣고서 이와 같이 온 것이지요. 왜? 그곳에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당시의 의술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만은 어때요? 완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의술이 없었어요. 아람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국가라 할지라도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그가 나병환자로서 장군의 이러한 장군이 되어서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셔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군대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지요.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이미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꿈에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이와 같이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그는 알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나아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이러한 자였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나병을 그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택하시고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셔서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를 알고 계셨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이와 같이 예정하시고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고,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을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람을 구원할 자로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나병을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자기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주신 질병이었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통해서 나아만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고질적인 질병은 그가 구원함을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질병, 고통,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질병, 이 전염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몸에 있었던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고침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람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는 것은 저 사람이 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사자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엘리사의 종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엘리사의 종이 나와가지고 그에게 하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 말을 툭 던져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나만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람 군대의 장군으로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종만 나와가지고 그저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툭 던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만이 어떠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의 장군이라고 하면은 나만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그 환부에 손을 대고, 이 말씀 잘 보세요. 환부에 손을 대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람에서 림몬 신전의 제사장들이 병든 자를 고칠 때 행했던 방법이에요. 아람은 림몬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림몬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나와가지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 위에다가 림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얹고 그 부위를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 것을, 병을 고치는 이러한 행위를 했단 말이지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도 내게 달려 나와가지고 내가 아픈 부유를 쓰다듬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기대가 컸는데 기대한 것만도 못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부위에 대고 흔들면서 나병이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다메섹강 하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자기의 생각을 전부 해가지고 지금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접대를 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종을 통해서 말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모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방법대로, 내가 뜻했던 그러한 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감정 상하고 그러면서 에이,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안 온다, 에이,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오나 보자, 이러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나와 맞지 아니한다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순종을 보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가 이렇게 화를 내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거 말고 더 큰 일 하라 그러면 안 할 것입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그렇지, 내가 병 고치러 왔지, 내가 대접받으러 왔나? 그러다 가다가 믿지는 셈 치고 요단강에 한번 7번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밀고 7번 이와 같이 몸을 담그고 나올 때에 1번, 2번, 3번, 7번까지 해야 되니까 7번째 나오면서 얼마나 놀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째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대로 몸이 있었는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그 모든 나병이 싹 사라져 버렸더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어디가 더 깨끗하냐가 아니다. 암몬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냐, 이스라엘에 있는 더 깨끗하냐, 이것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나만이 성이 나고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장관으로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질병에서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만은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데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걸리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내 주인께서 왕이죠, 왕.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여, 아람 군대의 왕이 들어가서 경배하여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니까 그의 심령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나를 의지해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에 내가 그의 손을, 그가 내 손을 의지하고 절을 할 때 나도 할 수 없이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림몬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부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이러한 그러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죄송해서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악의 모습도 모양도 따라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까지도 죄가 됨을 깨닫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만 믿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저 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부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르니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왕이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자 하는데 그것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순수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올무에 걸려서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모양이라도, 아니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까지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참된 성도, 진짜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지요. 나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지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세상의 소리에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질병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이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도 때때로 하나님 없는 이런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분내고 썩내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부탁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라.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자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시간 3일 저녁을 맞이하여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49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기와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함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여기리로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연휴가 잘 끝났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에 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스스로 자가 면역을 키울 수 있도록 코로나 예방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손 잘 씻으시고 또 방역하는 일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아프지도 마시고 병들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생활 교회 일람표가 나와 있는데 혹시 가져가지 않은 분들은 오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정문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부서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언제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직분자 헌신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직분자 헌신 새벽 기도회를 토요일 날 이렇게 매 첫 주 토요일 날 드리면 좋겠다. 2월 그러니까 매월 첫날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은 직분자 헌신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겼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